무리를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시리아는 유대 땅 북쪽에 붙어있는 나라로서 그 면적은 대한민국 남한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당시의 소문은 그야말로 입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입소문으로 이 넓은 지역 가득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리아 사람들, 특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병자들이고 그들의 보호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무리라는 표현으로 그 수가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수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도 아닙니다. 지금 모인 그들의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처한 괴로움, 또 질병, 귀신 들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갇혀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관심 밖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생명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참된 회복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문제, 삶의 상황들로 인해서 어느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먼 이야기, 때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대책 없는 사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혹은 광신도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그냥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듣고 산 적이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삶에서 없던, 또 하나님이 삶에서 있었지만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기사님,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잠시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좀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서 가끔은 거짓말도 하고 가끔은 내가 편한 대로 상황을 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더 도덕적이고 덜 도덕적인 것 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도덕에서 멈춘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멈춘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잘 사는 것, 웰빙하는 문제에서 멈춘다라면 자칫 우리의 신앙은 가벼워질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까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생명의 문제까지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내 삶이 너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의 문제로 보셨기에 우리에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 수많은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부디 실망하고 떠나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히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도구가 되며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지, 나는 도대체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는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에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움켜쥐거나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에게 모인 무리의 종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환자들이고 그 환자의 보호자들입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환자보다 더 급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바로 보호자들입니다. 환자들은 이미 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소진한 것이죠. 반면에 병원에서 줄을 서고 대기를 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하시는 분들이 보호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호자의 마음이 더 급한 겁니다. 행여라도 환자의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가 화내나요? 보호자가 화내나요? 대부분은 보호자가 화냅니다. 환자는 지쳐서 화낼 기운도 없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더 답답하고 더 급한 사람들이 그들의 보호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병간호하면서 괴로웠던 시절,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라고 하니까 먼 시리아 땅에서부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충분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시리아 땅에서부터 오느라 이미 힘을 다 써버려서 괴로운데, 체력이 다 소진되고 신경은 이미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는데 그 앞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진짜 마음 어렵지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분위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호기심 가지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는 거에 비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것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 감시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얘기 듣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 기도하실 정도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말라 하면서 갈급해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는 것,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다라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목마를 것이고 다시 갈급해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붙잡고 올가매고 우리를 삼키러 달려드는 이 삶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두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어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